오늘은 충성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왜 실제로는 없느냐 하면 이런 주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냐하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웬만한 종에게 맡길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맡길 만한 일이 있으면 정말 믿음직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지 이렇게 분산해서 맡기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개 한 10년 넘는 사람 하루 일당치의 10년 넘는 연봉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게 하죠. 6,000데나리온. 그 정도 되면 오늘날로 치면 약 한 5억 원 이상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2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이야기에는 어디에도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습니까? 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끼리는 서로 많고 적은 걸 비교하는 표현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가 해석할 때에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할 뿐이지 본문은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는 내용도 사실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나오죠. 첫째는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또 남겼으니까 한 20몇 억 받아가지고 또 20몇 억 남겼으니까 칭찬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잘못해서 그렇게 혼이 나고 내쫓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맡겼는데 그 맡은 것을 최소한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칭찬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손해 안 보고 원금 그대로 드렸는데 왜 욕을 하냐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도대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을 내면서 야,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줘서 이득을 취하는 자죠. 줘서 이자를 받게 하지 그걸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을 만약 하나님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은 이자놀이를 허용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자를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은 3명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대사가 똑같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이요,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짜리도 주인이요,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게 이들의 하는 대사 끝이에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사가 제일 길어요. 말이 많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원리를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려는 사람은 그냥 합니다. 그런데 안 하려는 사람이 이유가 많더라고요. 해야 될 이유보다 못하는 이유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자꾸 얘기하게 돼요. 뭘 자꾸 길게 말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요, 내가 알기로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의 굳은 사람은 의지가 굳고 심지가 굳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해석하면 아주 무자비한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생각하면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에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런 무자비한 사람, 인색한 사람 거 갖고 있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어디 뺏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아무도 몰래 땅속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원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가를 몇 가지만 보면, 첫째는 이 종은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판단해요. 물론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일단 판단하고요,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땅에 파묻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종과는 다른 행동을 한 이유가 주인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재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소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달란트도 주셨고요, 건강의 달란트도 주시고요, 더 중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잘 안 되고 나는 실패하고 손해보고 문제있고 아무것도 안 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 말이 그렇다면, 그게 그러면이라고 시작합니다. 27절이에요. 자, 이자에 대한 얘기가 이 2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그런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두려워했다면, 그렇다면 너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 네 생각, 네 말이 옳다면 너는 그걸 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네가 나중에 그 굳은 사람에게 심판당하지 않는 거지. 즉, 너의 핑계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 이게 지금 주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추구하고 이자를 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말을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너는 말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주인의 다그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의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기 논리에도 맞지 않는 삶을 산 이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세요. 주인이 말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5달란트가 적은 일입니까? 2달란트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이건 칭찬이 똑같아요. 왜?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그걸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적은 일이냐 하면 장차 참여할 주인의 큰 잔치는 이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인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자리가 훨씬 영광되고 훨씬 기쁘고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달란트 액수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도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연봉에 관심 많고 돈 나오면 관심 많고 금, 무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엔 관심 별로 없어요. 주인이 판단하는 것은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절대평가도 아닙니다. 이 주인은 중심평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무엇이었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남겼느냐가 아니라 즉시 가서 주인의 마음에 합하도록 행했는가, 주인이 이걸 가지고 뭘 하도록 내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이 맡겼다는 것은 위임한 걸 의미합니다.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긴 시간 동안 알아서 운영하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전거를, 야, 자전거 너 좀 맡아줘. 얼마나 맡을까? 1년 동안만 자전거 맡아줘. 여러분, 그럼 그 자전거는 손도 안 대야 됩니까? 가끔 타도 되는 거예요. 타도 되는 거예요. 타도 되는 거예요. 팔아치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까지도 완전히 위임된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위임된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라고 하는 게 이 주인의 뜻이 아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든 열심이고 어디 가든 당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합니다. 1871년, 상당히 오래전이지요. 이때 서울에서 이재형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이재형은 누구냐 하면 철종 임금님의 사촌인 경평군의 큰아들입니다.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왕손이에요. 그런데 이 왕손, 이 이재형이 만약에 한 10여 년만 더 일찍 태어났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조금 늦게 태어나면서 고종 다음 순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종이 마지막 임금이 되는 바람에 이 이재형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만큼 왕손 서열에서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군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26살 때 그런 과거를 봐서 풍기 군수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근데 풍기군에 가 있다가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이제 왕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나라의 현실에 슬픈 마음을 갖고 이 군수직도 다 사직하고 재산은 많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한 200마지기는 자기 부인에게 주고 자기는 나머지를 팔아가지고 이 조선 팔도를 유랑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지처럼 다닌 건 아니고 그냥 맨날 술 먹고 뭐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도 이 성묘는 또 이제 절기가 되면 가서 성묘를 했는데요. 그때가 1904년이랍니다. 1904년 충주에 있는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는데 말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끄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의 이름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아주 성실한 거예요. 아이고, 나으리 뭐 내리시죠, 타시죠, 가시죠 하고서는 하는데 아주 싹싹하고 열심히 있는 마부예요. 그리고 주막 같은 데서 잠을 자도 나으리 이제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하고서는 자기는 밖에서 말을 돌보고 또 보초 서듯이 아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놈 마부 참 괜찮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이 엄귀현 마부가 나리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 해봐라.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재형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몰락한 왕손이라고 해도 이 마부 따위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야, 그래. 예수를 믿으면 마부인 네가 양반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 엄귀현은 나리,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반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마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만약 나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제가 평생 나리의 마부가 돼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라이 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자 한 거예요. 안 들어.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재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생각이 든 것은 야, 예수교가 대단하긴 하다. 이런 천한 사람이 왕손인 나에게 제안을 하고 권할 정도로 이 예수교가 정말 대단하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 1907년에 이제 방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혼자 있던 부인은 가세를 일으킨 거예요. 재산을 더 늘린 거지요. 그리고 이 돌아온 서방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뭐요? 저하고 교회를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수년 동안 바깥 돌다가 왔는데 그 소원이라면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하고 처음 나간 교회가 서울 승동교회였습니다. 마침 부흥회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이 이재영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이 승동교회의 기도 일꾼 엄귀현 마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둘이 만납니다. 아이고, 나으리 교회를 나오셔 반가워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재영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내가 들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라고 합디다.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형님이라 부르겠소. 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문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라 부른다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소문이 교회에 나고 이웃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예배당에 와서 왕손이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7년 만에 이 이재영은 워낙 인테리이기도 하고 또한 집에 재산도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7년 만에 장로가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이 이재영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왕손이면서 목사가 된 최초의 목사 이재형 목사님이 됩니다. 남대문 교회를 거쳐서 이 이재형 목사님은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데요. 바로 그 교회에서 이 엄귀현 영사를 만나게 되지요. 영사라고 하는 건 지금은 그 직분이 없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이끌고 다니던 특수한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승동교회를 섬기는 이 두 분의 모습은 지금도 승동교회 역사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한국전쟁이 나고 1.4 후퇴 때 이 엄귀현 영사는 평택으로 피난 갔다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돌아오던 길에 폭격을 맞아 돌아가시게 되고 이 이재영 목사님은 1947년도까지 사역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마부였지만 왕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고백한 그 놀라운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무슨 지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일관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 장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돈을 벌기만 합니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까? 손해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망할 위기 앞에 서 있어요. 항상 벼랑 끝 같은 데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매일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 노심초사합니다. 또 손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그게 또 마음이 신경이 쓰이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합니다. 그렇게 충성되게 하면 결국 주인도 알아보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화제가 된 가게 하나가 있습니다. 홍은동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요. 이 집이 SBS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진정한 코치는 저런 거야. 이래가면서 칭송도 많이 받고 또 역으로 비판도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이 돈가스 집 사장님은 지금 아주 역대급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홍은동의 그 작은 시장 안에 있는 돈가스 집인데요. 좌석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하루에 파는 치즈 돈가스가 3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먹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줄을 서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부가 얼마나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진심을 다하는가를 방송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좋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김천까지 가고요. 또 그 튀김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두 부부가 되어가면서 철저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소스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선과 진심과 충성을 다하는 실력자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지금 그 가게에 돈가스 하나 먹으려면 아침 6시에 줄을 서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6시에 줄 서는 사람 인터뷰를 제가 읽었는데요. 자기는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침부터 나와서 줄을 섭니까? 그랬더니 감동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자기가 하는 한 가지 일에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혹은 그냥 가진 거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도 얼마나, 남 속이는 건 둘째치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거짓된 거 안 하고 재료에 충실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오늘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목회가 과연 목회에 진짜 고수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진짜일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주인의 칭찬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남겨서 잘했다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인께서는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진짜인 것을 보는 이 그 주인의 감동을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속일 수가 있더라고요. 참 인간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면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믿더라고요. 거짓은 거짓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은 진심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진정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성의 때가 결국은 밝혀질 때가 오는데 주인이 돌아오는 때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강단에 촛불을 하나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저 초가 4개, 일주일에 하나씩 4개를 키면,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날 하나까지 키면 5개가 돼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어서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깨어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는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맡기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위험도가 있어도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달란트 이야기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 좀 요거 넣으면 어떨까? 즉 3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주인이요, 제가 3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는 손해봤습니다. 1달란트 남았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요렇게럼 됐습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옆에서 땅에 묻어놨던 1달란트짜리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고 이랬지. 이랬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믿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좀 손해봤어도 괜찮아. 나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지 내가 다 알아.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너는 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얘들아 교회에서 놀자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요, 박춘강 선생님이 쓰셨어요. 제가 박춘강이 누구야? 하고 제가 봤습니다. 이 박춘강이 원래 본명이고요, 결혼을 하시면서 이름이 바뀌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은실입니다. 이름 이상하다고 신랑이 이름 바꾸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박은실로 바뀐 게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다시 본명 박춘강을 찾으셨답니다. 이 책은요, 우리 박은실 권사님이 지난 40년간 우리 소양교회의 교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면서 매일마다 쓰신 일기를 정리하여 출판한 책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박은실 권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춘천이 자랑하는 맛집 사또 해장국을 운영하시고 최근까지도 마라톤을 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 나와요. 건강해야 된다. 나는 마라톤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 원래 박은실 권사님은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될 수 없어서 교회 전도사님에게 부탁했다고 그러죠. 나 교회학교 선생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양교회에서 시작한 교회학교 교사를 40년, 올 1월 달까지 하셔서 올 1월에 은퇴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그렇게 심오하거나 혹은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책이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계통에선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란노는 아무나 책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받자마자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읽어봤더니요, 책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평이한 거예요. 그런데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충성됐던 40대 박은실이 있고요, 헌신했던 50대 박은실이 있어요. 눈물을 닦아내던 60대 박은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왔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빠가 때렸어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아빠가 영창에 가 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신다. 얘가 자꾸 교회에 온대요. 그래, 내가 주일마다 엄마가 되어줄게. 잠시나마. 엄마 아빠는 철이 없고 할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너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플까. 어려운 가정의 아이일수록 마음에 기댈 곳이 필요해 교회에 더 나오려고 한다.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을 기댈 수가 없을 때 교회는 따스한 안식처가 되고 선생님은 잠시라도 예수님 마음이 되어 아이를 품어줄 수 있다. 우리 반 3학년이었던 아이, 이젠 목사님이 되어 안수기도를 해주신다. 참 감회가 새롭다. 전도사님이 되고 부목사님이 되고 이젠 목사님이 되어 우리 구역도 맡으셨다. 설교 시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나는 저렇게 좋은 꼴을 먹이지 못했건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묘목이 거목이 됐군요. 겨자씨를 심을 땐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지만 잘 심겨지면 하나님이 키우셔서 풀보다 크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리 키우셨구나. 이제 내가 또 다른 씨앗을 심어라.
페이지마다 우리 권사님이 쓰신 일기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야, 참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하다. 그리고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기셨으니 하나님이 칭찬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이 책은 우리 권사님과 함께 따님 되는 우리 백은희 자매님이 그림까지 그렸어요. 아주 완성도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고 사셔서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제가 아주 우리 충성하시는 분들 좀 선물로 할까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충성은 언제까지 하는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결산의 그날 우리 가운데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종을 부려먹으려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달란트와 같은 많은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주의 종의 잔치, 그 영광을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5달란트건 20억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여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소양교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